영영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위도 곧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불경기도 지나갑니다. 생애 기쁜 일들도 있고 힘겨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쁜 일도 지나가고 힘겨운 일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막 아우성치지 말고 차분하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는 바로 이 국력이라고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노예가 있어야 이 나라의 기반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동력은 애굽을 부유하게 하는 아주 큰 노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출애굽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나면 그 노동력 이걸 손실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 추격하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 바닷가는 홍해라는 곳이었어요. 이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에 이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저들은 갇혔다. 우리가 쫓아가면 그냥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막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앞을 보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에 물이 가득히 넘실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뭐 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부르게 기도한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이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던 거예요. 불평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조용히 살게 하지 왜 광야까지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었느냐? 막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가 물이 다 마르게 된 거예요. 물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걷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게 되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6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 모든 상황으로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에도, 우리의 부족에도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항상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장애물을 극복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뭐합니까? 돌고 또 돌아다닙니다. 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돌고 또 돌았을까요? 왜 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돌고 또 돌았을까요? 바로 목적지로 가면 선어할 길,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선어할 길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놀면서 가도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잖아. 빨리 가버리면 선어할 만에 가버리는데, 1, 2주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갔을까요? 이 돌아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손실이고, 전술적으로도 손실이고, 전략적으로도 엄청 손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돌고 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선할만 갈 수 있는 것을 왜 그냥 40년을 걸어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걷는 데는 고난이 많아서 위험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원수들도 물리쳐 주셨고,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셨어요. 이 돌아간다고 해서, 돌고 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변에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고 통박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돌아간다고, 돌고 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면서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헤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 다가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그냥 두려웠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11절에 가면 뭐 합니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이 광야까지 이끌어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 잘못한 것이죠. 인간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일들, 인간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위기들, 이 문제들, 불황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 좋은데, 이 대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이 흥망의 성쇠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어떤 다가오는 일들에, 다가오는 위기들에, 다가오는 문제들이나 다가오는 불황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복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잘되게 이 반응하는 것, 이건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복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보고 이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가두지 못할,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요행을 바라지도 말아라.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병거, 마병, 강함, 그런 거 의지하러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된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에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오면,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아플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겨울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더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에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협력하에 다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복되게 반응하지 않고 항상 원망, 부정, 불평, 남 탓 이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책망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협력하여 유익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했어요.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물론 두려우니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바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해버린 거예요. 모세를 그냥 비방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뭐 복받을 조건은 못 됩니다. 기도한 건 잘했죠. 그러나 바로 뭐 해버리니까 불평 원망 이거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걷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축복받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것.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냥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제발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셨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사람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뭐 자기 입으로 자기 말하는 걸 그 뭐 입을 꾸맬 수도 없고 뭐 자기 상상으로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람들 뭐라 하든지 내가 신경 안 쓴다. 사람들이 내인데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뭐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신데,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사람이 겁이 없게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얼마나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두려움의 요소 많아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뭐 더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지금 1,800명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5m 거리만 있어도, 5m 거리에 뭐 10분 정도만 있어도 코로나가 없는다는데, 마주치지 않고 뭐 침이 튀기지 않아도 5m 거리만 있어도 그게 없는다는데, 신종 코로나가. 근데 얼마나 이 두려움의 요소가 많습니까? 이런 두려움의 요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겁이 없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수아에 보면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담대해라, 담대. 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최후 승리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경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상처가 너무 심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더 깊이 빠진다니까. 늪에 빠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거들라 건져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경기 만나고 부도 만나고 막 뭐 힘든 일을 만나고 늪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냥 해결하세요. 그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늪이 많고 불경기가 많고 부도가 많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게 많다. 그거는 있잖아.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해결해버린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나 인간이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중단하시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협력하여 유익되게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그것 또한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라. 참아낼 줄 알아라.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참아? 당장 더워 죽겠는데,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참아? 당장 돈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참아? 못 참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최후 승리는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앞으로 내려주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이건 난감한 거야. 눈을 들어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 잡으러 오는 거라. 쉽게 말하면 자기들 죽이러 오는 거야. 앞을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도망을 또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야. 왜 이까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말이야 광야에서 뭐 죽게 하네,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두지 말이야. 왜 우리를 선동해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었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 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까지 사막에서 다 죽게 만드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참 난감했던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앞을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가는 거야. 백성들을 향해서 명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하지. 가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또 있지.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에서 추격해 오지.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탓하고 있지. 이제 모세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 야, 너 뭐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너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명하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바다를 향해서 너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난감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모세 입장에서 보다 내가 모세라 하면 진짜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아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이쪽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쫓아오고 있지. 아니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하고 있지. 모세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이 홍해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 상황이 해결될 부분이 아니잖아.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버려요. 앞에 홍해가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라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라니까 그냥 든 거야. 그냥 홍해에 발을 들여 놓은 거야. 그때 밤새도록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린 거예요. 바닷물.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살아가노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정말 난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입장에 내가 진짜 난감하다 이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 이 홍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다는 거지. 우리도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믿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면,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면, 인생길이 있잖아요. 정말 멀고 험한 인생길, 나그네 길이잖아. 이 70년, 80년, 90년, 100년 미만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쉬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100년 미만 우리가 살고 가면 되는, 저도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저도 늘 집사람인데 이야기하는데 나도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집사람인데 어저께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난 99세면 되면 난 그냥 팍 죽어볼 거야.
99세까지 내가 무조건 살지만 99세만 넘으면 내가 팍 죽어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9세 넘었는데 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뭐 있어요? 사람들 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99세면 되면 팍 죽어보려고 그래. 100살은 안 넘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길이 정말 이 100살 미만을 사는데 이 인생길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사막길이 맞고 광야길이 맞아요. 뭐 꽃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꽃길만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요즘 노래에 보면 이 꽃길만 걸어가길 바란대. 꽃길만 걸어가. 이게 좋죠. 근데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기도 하고 우여곡절 사연도 많고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사막길, 광야길은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라.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앞길을 막는 홍해도 장애물이고 추격해오는 애국군대도 장애물이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백성들도 불평하는 백성들도 불신앙하는 백성들도 장애물이고 다 장애물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복되게 반응하자는 것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장애물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홍해를 인간이 어떻게 가르겠어? 못 가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가를 수 있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잘 건너가고 잘 통과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서 이 쇠빗장도 쳐부숴 주시고 논문도 쳐부숴 가지고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순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쇠빗장, 철문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이 장애물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않았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는 누구 생각? 지 생각이야. 인간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홍해의 길을 낼 생각을 합니까? 인간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불경기에 이 더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뭘 해서 됩니까? 안 된다. 이거는 누구 생각? 인간 생각. 맞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안 될 것도 된다는 말이지. 인간의 머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불경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인간의 그 행위와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